11월 8일 라이드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참된 즐거움을,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십시오.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먼저 자기네 가족에게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참 과부로서 의지할 데가 없는 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향락에 빠져서 사는 과부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것을 명령하여 그들이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먼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이는 60살이 덜 되어서는 안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는 착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이라야 하는데 자녀를 잘 기르거나 나그네를 잘 대접하거나 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시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모든 선한 일에 몸을 바친 사람이라야 합니다.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이끌리면 결혼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 처음 서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는 것을 익힐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빈둥거릴 뿐만 아니라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다스려서 적대자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과부들은 이미 곁길로 나가서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어떤 여신도의 집안에 과부들이 있거든 그 여신도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요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교회가 참 과부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디모데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을 계속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하는데 그때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나이가 든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또 특별히 여성들 가운데서는 과부가 된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때에 교회에서 그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목양을 해나가는 것이 좋겠는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살펴보죠. 첫 번째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고집이 셀 수도 있고 혹시 이 말을 들으시면서 기분이 나쁘시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고 나이가 드셨는데 고집이 정말로 세신 분들이 기분이 안 좋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니
뭐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나 그동안에 뭐 하는 것들을 해왔던 것들을 고쳐라 그러지 말고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혹시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면서 그것이 더 심한 일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나이가 많은 일을 아버지 대하듯이 권면하라. 나무라거나 뭐 어떻게 그들을 고치려고 뭔가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섬길 때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젊은 남자는 어떤 사람처럼 형제를 대하듯이. 다시 말하면 결국 나이가 많은 사람도 젊은 남자도 다 가족처럼 대하라는 얘기죠.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라.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명령하지 말고 형제에게 명령하지 않잖아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라.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면 되겠고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를 대하듯이 해야 한다. 특별히 디모데가 남자니까 남성으로서 젊은 여성을 권면하고 대할 때는 자매를 대하듯이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과부를 어떻게 교회에서 섬길 것이냐,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되는데요. 아마 이 문제가 에베소 교회에 아주 중요한 문제거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거짓 과부도 있는가? 참 과부로 좀 떼어놓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부들 중에서 이런 과부가 있다는 거죠.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있는 과부를 그냥 과부라고 하고 자녀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은 참 과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뒤에 부분을 보면 그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음,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먼저 자기네 가족에게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먼저 돌봐야 한다라는 거죠. 어버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하니 자녀들이 그 과부를 잘 섬기는 것이 맞다. 가족들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그런데 5절에 참 과부로서 의지할 데가 없는 이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린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안나라는 여선지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분이 생각이 나죠. 교회에서 항상 성전에서 계속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부가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6절에 향락에 빠져서 사는 과부가 향락에 빠져서 산다?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겠지요.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예. 무슨 말을 할까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향락에 빠져 살면 결국에는 정말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가치 없게 두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명령해서 그들이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 앞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과부들 때문에 공동체가 비난받아서 안 되고 그들 자체도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해라. 세상은 계속해서 뭔가 공격하고 비난하려고 하니까요. 특별히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척,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가족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건 믿음 없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를 잘
돌봐야 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참 과부를 어떻게 정하냐? 과부를 명부에 올릴 리는 60살이 덜 돼서는 안 되고 60살 넘어서 되는 과부인 사람을 과부의 명부에 올려서 도와야 한다.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라야 한다. 예.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다가 지금은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그런데 착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예. 과부로 살더라도 착하게 살아야 한다. 향락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녀를 잘 기르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시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선한 일에 몸을 바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과부의 명부에 올려져서 교회에서 함께 그를 잘 섬기고 도와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젊은 과부도 있겠죠. 60살 이하. 그런 과부는 명단에 올리는 것을 거절하라고 얘기하네요. 왜냐하면 아직 젊기 때문에 정욕에 이끌려서 결혼하고 싶어 할 것이고, 과부의 명부에 올리려면 뭔가 서약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처음 서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비난을 받게 된다. 그들이 비난받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일은 그들이 과부의 명부에 올려져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내지 않도록, 13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20절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는, 그리고 수다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젊은 과부들 중에 있었나 봅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교회가 그들이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하겠다. 그래서 젊은 과부는 어떻게 섬기나 하면 재혼을 하게끔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적대자들이 혹시라도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그 과부들을 비난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어떤 과부든 이미 곁길로 가서 사탄을 따라갔다. 이미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 지금 이렇게 주의사항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예.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누군가의 집에 과부가 있으면 그 집에서 그 여신도가 그를 도와줘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참 과부들을 돕고 또 교회가 그런 가운데서도 짐을 지지 않도록 해야겠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참 어렵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공동체 안에 함께 지내는 가족들이라고 하죠. 성도는 가족처럼 여겨야 되는 모두 존귀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소중한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겸손한 마음,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섬세함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섬기는 일과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 이것이 함께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섬김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은 단지 우리끼리만 잘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좋은 모범을 보이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사람을 섬기는 일로 해서 그 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일에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해서 행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지만 또한 사람을 섬기는 곳입니다. 어떻게 섬겨야 할지 사람들을 잘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잘 공급할 수 있도록 섬겨야 되겠고, 그 섬김을 행할 때 우리가 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 겸손한 마음과 진실함이 필요하고 섬세한 손길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당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